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마태복음 18장을 읽기 전 대략의 내용과 문맥의 흐름을 살펴 마태복음 18장을 읽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전반부에는 간략한 설명이 있고 후반부에는 마태복음 18장을 읽을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2절,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누가 더 큰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였을 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으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말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큰 자로 여겨지지만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나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어린아이가 보았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숨기고 감추인 것을 본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놀라운 일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실족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손과 발과 눈을 지키는 것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더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작은 자를 업신 여기는 자는 예수님을 잃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 곁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지 한번 둘러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함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수님은 지난 시간 살펴본 마태복음 17장의 마지막 절인 27절을 시작으로 실족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말을 하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화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을 통해 이렇게 소개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치리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한 명이 가서 대화를 나눠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 말을 하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땐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제적해야 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말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한 번, 두 번, 세 번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교회가 되는 것과 성도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한 사람, 두세 사람 교회가 순서대로 찾아가 그를 권고하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고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나무로 여기라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가 되는 것은 사람의 설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관계에서 오는 죄를 말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며 행하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만 아니라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라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체계적으로 질서를 따라 전하고 용서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족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을 통해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그 종들을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말씀하였습니다.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와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값으로 환산하기 힘들 만큼의 큰 가치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임금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길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말했습니다. 또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친 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형제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할 이유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읽으며 우리는 실족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로 결국 심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계속해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한 번만 죄를 져도 용서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용서를 구하기 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였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만 다른 이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을 외치고 봉사와 섬김을 요구하는 많은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였고 몇 번을 용서하였으며 어떻게 구원하였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여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